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한 해가 가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허락해 주셨으니 여러분 기대와 소망을 갖고 믿음의 한 걸음 든든하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또 그가 이루실 일들을 날마다 기대하며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짧은 질문 긴 묵상 시간, 율법과 복음에 관한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이죠.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 자신의 잘남과 됨됨이에 관계없이, 또 가지고 있는 소유와 명예, 무엇을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느와 관계없이 모두 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두 가지로 대변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한 번뿐인 인생이니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런가 하면 다른 편에서는요,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참되고 의미 있게 바르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가치 있게 살아봐야겠다라고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도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후자에 속하겠죠. 네, 한 번뿐인 인생, 이 땅에서 주어진 한 번의 기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으로 가치 있고 귀하고 생명을 살리되 풍성하게 살리는 길을 걸어야겠다. 그릇된 길을 가지 않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길, 또 그런 인생을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 신앙의 이런 진지함.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또 성실하게 진지하게 진중하게 살아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 할수록 주변에서 보이는, 또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평가하는 그런 평판이나 인정과는 관계없이 우리 내면 안에 자꾸만 헛헛함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진중하게 사는 것들, 가치 있게 사는 것들을 그닥 지지해 주거나 인정해 주거나 가치 있게 보지 않아 줘서 섭섭할 때가 많죠. 뿐만 아니라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에 내 자신의 삶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던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증인처럼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자신은 알고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니 마음에 부담이 자꾸 되는 겁니다. 때로는 정죄감에 빠질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어요. 사실 여러분, 그러나 이 거룩을 향한 이 갈망, 거룩함을 향한 이런 기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내면의 이 괴로움이, 또 실망감이 더 커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은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애당초에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거룩함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애를 쓸수록 자꾸만 절망을 부딪히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도달하지 못하는 나 자신의 이런 연약함을 계속 발견하는 것이 괴로워서 이 거룩의 문제에 무관심하게 살아갈 때가 많고요. 혹은 다른 것들을 통해서 나는 거룩한 거야 라고 만족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리고 신앙을 가지면 내 자신의 삶이 좀 빨리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조급증을 좀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신앙을 갖게 되면 오늘 예수 믿고 내일 당장 삶이 급변하고 정말 혁명적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기대하려고 해요. 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할 수밖에 없는 말씀의 근거들도 참 많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은 말씀 읽어보면 우리의 삶에도 내일 이런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기를 우리 기대하게 된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주시는 새 계명이라고까지 하셨죠. 이런 말씀들 곳곳에 있는데요,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결과, 열매, 결실에 대한 조급함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음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복음은 분명 복되고 또 기쁜 소식이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자꾸만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다시 말씀드리면 거룩을 지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할수록 자꾸만 이 구속감 그리고 정죄감에 자꾸 빠지게 되는 걸까요?
이것은 우리가 복음과 율법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도 여전히 우리는 자꾸만 율법적 사고에 빠져듭니다. 율법주의적 사고겠죠. 분명히 복음을 듣고 감동했고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복음에 대한 갈망도 있는데 이것이 거짓은 아니거든요. 진정성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린 자꾸 하나님이 주신 복음, 은혜를요, 율법주의적으로 이런 체계로 해석하고 생각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습성에 빠진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예수님 말씀이나 또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했던 이 바울의 에베소 5장 11절 말씀이죠. 바울의 권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과연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없이,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신 이 계명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었죠?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럴 때 세상이 나의 제자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바울은 또 누구에게 말했나요? 믿음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한 교우들, 교회를 향해서 준 권면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 그것을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구원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은 자기 구원에, 내 자신이 스스로를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강요나 강압에, 조급함에 내몰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자유, 그리고 해방의 사건이고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이루신 일에 우리가 응답하고 참여하는 거거든요. 스스로를 구원해내는 것을 뭐라고 하죠? 율법주의라고 했죠. 근데 율법주의의 핵심은 자기의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남에게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게 주어진 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를 구원해내고 이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건져내려고 하는 이 모든 노력을 율법주의적 사고 또는 율법주의적 삶이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조건을 갖추고 자격을 갖추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 넌 참 의인이구나, 용납해 주실 수 있을 만한 자격에 이르려고 하는 것.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업적을 쌓고 성과를 이루는 일에 집중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것 이미 익숙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작동하고 있는 메커니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늘 어떤 조건을 갖추기를 원하고 자격을 갖추기를 원하고 업적을 이루기를 원하고 성과를 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태되죠. 그래야만 반대로 그런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야만 스스로가 이런 것들을 다 갖추어내야만 자신의 삶을 구원하고 소위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우리 그런데 아주 오랫동안 길들여져 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이 들어 죽음에 이를 때까지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스스로를 구원해내는 경쟁과 갈등에 내몰려서 작동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이 종교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냐면 거룩이나 선행, 그리고 예수님이나 바울이 언급했던 열매들, 이런 것들을 빨리 그리고 조급하게 이루어내려고 싶은 그런 강박에 자꾸 내몰리는 거죠. 뭔가를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부담감을 자꾸 갖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바로 바리새인으로 대별되는 유대교의 본질입니다. 이 안에는요, 다양한 것이 들어있어요. 선행도 들어있고요, 봉사도 들어있고 신앙생활도 들어있습니다. 되게 애매하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들, 이 열심이란 단어 안에 바로 이 자기의라고 하는 유대교의 성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도덕이나 윤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자기의에 내몰려야 되는, 그렇게 자기의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한계가 무엇인지, 왜 우리는 자꾸만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세상에 자신을 맡겨서 자기 스스로도 그런 율법주의적인 자기의를 이루어야만 하는, 자기 업적을 성취해내야만 하는 이런 강요에 내몰리게 되는가, 이걸 질문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답을 제시하죠.
바로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바로 기독교 신앙이 천착하는 목적지입니다. 진리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으니까 사냐 죽느냐 하나님 앞에서 용납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문제에 천착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맺는 열매는 우리와 무관심한가? 무관심해도 괜찮은 것이냐? 그런 거 안 드러나도 괜찮은 것이냐? 이루어내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렇지 않죠. 분명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바울사도 말하고 성경 곳곳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목적 지향적인 삶의 모습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들이라면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자다움이 있을 것이고요.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믿음의 그런 길을 따라가는 자다움, 십자가의 흔적을 지녔다고 하는 바울의 그 고백처럼 우리 안에 그런 흔적들이 나타나게 돼야죠. 그래야만 증인이 되지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조급증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맺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내가 맺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반드시라고 말하는 이런 강요스러운 이 압박감이 문제라는 거죠. 이 조급함에는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조급함도 있어요. 언제냐는 거죠. 지금 당장을 우린 요구해요. 또 방식에 있어서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식은 뭔가 답답하게 느껴져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라고 조급증이 있어요. 드러나는 모습도 마찬가지겠죠. 언제 어떻게라고 하는 이 조급증에 한번 사로잡히게 되면 벗어나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급증에 사로잡히고 나면 믿음의 길에, 신앙의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기쁨이 자꾸자꾸 고갈되고 맙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 그러니까 이 조급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구원에 천착하고 기대어서 주님께 잇대어서 살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절대적인 조건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에 그 말씀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두 가지 방식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자신의 삶을 향해서는 믿음의 방식으로, 즉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으십니다라고 하는 말씀에 기대어서, 세상을 향해서는 사랑을 실천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면 사랑에 대한,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분명한 약속이 담겨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담겨있는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된 구절은 아마도 5절, 7절, 9절일 것 같아요. 읽어드릴게요.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에 거하라. 이 5절, 7절, 9절은요 구성이 똑같아요. 조건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조건에 따른 결과가 나옵니다.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이 성취되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핵심이 앞에 나오고 뒤에 부연되는 게 따라오고요. 본질이 앞에 나오고 비본질이 뒤에 따라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잘 들어보세요. 열매 맺는 것, 그리고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인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거죠?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될 수 있는 근거, 결정적인 근거가 소개되고 있어요. 그건 바로 주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냐면 생명, 풍성한 생명 안에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생명 안에 있어야 살아있음의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죽은 나무 안에서는요 여러분, 아무리 오래 그 나무를 땅에다가 심어놓고 또 묶여두고 있어도 열매가 맺어질 수 없어요. 썩을 뿐이죠. 냄새가 고약하게 날 겁니다. 바울의 말씀도 이와 같아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지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사랑과 희락으로 이후로 이 나열되어 있는 9가지의 열매들, 여러분 참 좋은 것이죠. 우리 신앙과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런 것들은 아주 귀한 가치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내 스스로 맺어야겠다. 우리가 한번 맺어보자. 한번 열심히 맺어보자. 이런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자기 자신의 성취, 그리고 그것에 천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교죠. 그리고 이것은 세상에서도요, 이런 것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도덕주의, 윤리주의로 드러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고 합당해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들 말이죠. 우리 그것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게 되던가요? 안 되죠. 이런 식의 일들은요, 어느 순간 우리를 자꾸 허무함으로 또는 가식으로 떨어지게 만들어요. 99가지를 다 이룬 것 같고 지킨 것 같아도 하나를 지키지 못했다고 한 정죄감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이게 율법의 고발이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던 바울의 말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란 반대면으로 말씀드리자면 열매를 맺는 것은 빛의 일이라는 거예요. 빛의 일이란 무엇이죠? 빛 가운데 있으면 맺혀지는 일들, 이 일의 핵심은 열매를 맺는 것은 빛입니다. 바울은 우리 스스로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열매를 맺고 결실을 거둬야 된다는 유대교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에 기대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으로 전향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바울은 끊임없이 믿음과 복음에 관해서 외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율법주의적인 자기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이 모든 시도가 결국은 우리를 허무 가운데로 내몰고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바울이 교회에게 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곳 아닙니까? 우리 교우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이들에게 빛의 일에 참여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빛 가까이 있으라고, 빛을 바라보며 살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무를 한번 보세요. 여기 사과나무 씨가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보죠. 이 사과나무 씨를 땅에다가 심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나무 씨죠? 사과나무 씨입니다. 물을 주고 가꾸었더니 싹이 돋고 가지가 올라오고 이제 자라나고 있어요. 그때 이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사과나무입니다. 어느덧 장성화해졌어요. 잎도 풀어르고요. 가지마다 뭔가 이제 막 움틀움틀 싹이 돋고 열매가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나무죠? 사과나무입니다. 조금 더 가봤더니 열매가 하나씩 맺혀졌어요. 아직은 풋풋해 보여서 먹기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무슨 나무죠? 사과나무입니다. 추수할 계절이 됐습니다. 열매를 땄어요. 맛있습니다. 이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사과나무입니다. 핵심은 열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과에 있습니다. 사과나무라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그런 나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져 있는 그런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이지만 이미 나무와 하나가 되었으니 우리를 보면서도 포도나무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아직은 열매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아직은 땅에 심겨져서 싹도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런 가능성,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만이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으로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또 당신에게로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포도나무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맺혀질 겁니다. 비록 지금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사랑할 수 없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나하고 너무나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일 때가 많죠.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도달해야 될 목표를, 그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믿으시면 되는 거죠.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실 성령을 기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가보면요, 6절부터 8절까지 정말 꿈 같은 이야기가 등장하죠. 이사야 선지자 그렇게 말합니다. 이리가 어린 양하고 또 표범이 어린 염소하고 함께 눕고 또 송아지와 어린 사자, 살진 짐승들이 함께 있어서 어린 아이들에게 이끌려 다니고 있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 있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괜찮은 나라. 진정하고
참된 평화, 샬롬의 세상의 이 이상을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준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날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도덕적으로, 휴머니즘적으로 겸손하여서 정말 정감 있는 세상을 만들어서 또 그런 교육을 받아서 도덕과 윤리적으로 좀 흠양될 수 있는 어떤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짐으로써 이런 세상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제도를 만들고 시스템을 바꾸면 이런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요,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는 허무와 허위에 떨어지고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우리가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은 사랑할 수 없고요. 아무리 우리가 두렵지 않고 평안하다고 해도 어떤 상황에서는 두렵고 어떤 상황에서는 갈등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부족함이 없는 평화 우리가 이룰 수 없습니다. 그 평화는 언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풍성한 마르지 않는 다함이 없는 생명을 경험할 때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풍성한 생명을 한번 경험한다면, 다함이 없는 사랑, 다함이 없고 제한이 없고 조건이 없는 용납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했던 것들, 또 갈등했던 것들, 사람과의 관계 아무도 문제가 될 게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 때문에 사랑할 수 없을 때도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면 용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사그러지지 않을 만큼 고갈되지 않고 가람이 없는 풍성함을 허락해 준 생명이 우리가 기대어지면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죠. 두려움과 공포, 염려와 근심,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참된 평화를 이루는 길은 딱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에 잇대어져 있는 것,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얻어지는 것들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기독교 신앙은 결국 우리 안에 찾아와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경험되어지는 것이에요. 머리로 알아서 정리돼서 그렇구나, 그렇게 믿어봐야겠구나 되는 것이 아니라 맛보고 아는 것이고요. 정말 엿보았기 때문에 그 빛을 갈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찾아와서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쉬지 않으실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심겨진 이 나무 안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실 거예요. 우리에게 그 목적지를 보이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일을, 성령의 그 풍성한 열매를 이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하실 목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셔서 땅에서 무엇을 이룰까 조급함에 내몰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믿음으로 듬직하게 또 의연하게 기쁘고 감사하게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올해 2023년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